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죠.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생일입니다. 사실 당시 제자들은 그야말로 요즘 말로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충격적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잠시 눈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전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약하기 그지없던 제자들이었기에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뭔가 꾸며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 속에 친히 강림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제 혁명적이요 폭발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자주 여기 성령 강림 사건을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바로 구약에서 전능자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죠. 여기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강림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습니다. 사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존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바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불 그 자체도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을 뿐입니다. 사실 이렇게 강림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은 대적을 물리쳤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것 같은 은사주의 운동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방언 연수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때로는 뜨겁게 요란하게도 역사하시지만 오히려 많은 경우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만나주겠다고도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언어의 변화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게 된 것을 들었지요. 그러니까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언어는 마음속 생각과 사상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언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 생각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 그의 말, 그의 언어가 바뀌었고 그러니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을 포용하게 됩니다. 여기 5절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들은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출신이 다양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등등 숱한 많은 지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함께 모였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자, 이들이 사는 지역이 다른 만큼 언어도 달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날 국제화 시대라고 하죠. 지구촌 시대라고 합니다. 전 지구가 하나의 촌락처럼 여겨지는, 하나의 자그마한 촌락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왕림합니다. 그래서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 풍습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인종, 다른 피부, 다른 풍습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제정하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모든 차별을 금지하려는 것인데 여전히 그리 쉽지만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지요. 어쨌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품어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언어적인 장벽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역사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제자들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였고 온갖 핍박 속에서 죽음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화목케 하는 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참 생각해보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욕하고 심지어 이유 없이 핍박하는 자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도록 힘써 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건 이제 교회라 하지 않죠. 그것은 정당한 단체이고 정당한 좋은 목적으로 모여도 때로 이제 선교 단체라 또 다른 이제 파라처치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이제 표현하곤 하는데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와 조금 이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체들도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좋은 그런 단체들인 것이죠. 자, 교회는 어떤 사람인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받아 주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어주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는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세상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하면서 여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요.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겁쟁이 아니었습니까? 문을 지키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그로부터 50여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이 살아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결과였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곧 그때에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세상의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죄악에서 건져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공로를 열심히 쌓고 뭔가 선행을 잘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실 그래서 복음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인과응보요, 자업자득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복음엔 은혜가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더구나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땐 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한다면 세상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그래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롱과 핍박을 무릅쓰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참 재미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히어로들, 영웅들이 득세하죠.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들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영화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만큼 좀 살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바라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달자들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구원자들, 히어로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교회의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능력을 힘입고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해주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힘쓰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능력을 힘입고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숨게 하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